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정치적으로는 나름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왕의 행적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아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선택한 그런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면적으로 거절한 적이 없으며 나름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해보려고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단지 순종하는 듯 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약간 수정해서 순종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국가적으로 좀 더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며 왕의 역할을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찾아내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알려서 백성들이 좀 더 왕을 신뢰하고 잘 따를 수 있게 하는 등의 일들은 왕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기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는 것이 늘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사울은 왜 그렇게 하나님과의 방향성이 조금씩 틀어졌을까요? 1절로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사울의 왕으로서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신 위임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이 이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에게로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위임되었다는 것은 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왕의 직분을 위임해서 하도록 맡겨준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왕권이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바뀐 것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당신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직분에 맞는 권세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위임된 권세는 언제나 위임하신 분의 뜻에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 맡기신 일이기에 최선을 다하여 창조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언제나 그 방향성은 맡기신 분의 뜻에 맞아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영광 받아야 할 주체는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보내신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권력의 중심이라면 창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받았다고 하면 창조적인 수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제한된 하나님의 뜻에 그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은 일의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생각지 않고 그저 그 일만 바라보며 일만 잘하려다 보면 내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나라를 위한 걱정을 많이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해보려고 했어요. 선한 마음을 했지만 그 분수를 넘은 것이에요. 선을 넘은 걱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함에 있어서 사울에게 했던 첫 마디 말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을 잘하려고 뭔가를 열심을 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실패는 잘 하려고 노력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실수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계속 틀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에게는 많은 참모가 있습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왕이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왕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부르는 참모요, 조력자 정도로 생각했기에 가급적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 영광도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모든 영광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의 주체가 되시려면 그 나라의 모든 일의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실 때 그 아말렉과의 전쟁의 목적과 이유가 주변의 다른 이방 나라와의 전쟁의 이유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셨습니다.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쭉 보면서 제일 이스라엘과 갈등되는 나라를 어디로 알고 있습니까? 블레셋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지 블레셋을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계속 징계케 하실 때 블레셋은 쓰임받았지만 아말렉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아말렉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잘 몰랐습니다. 아말렉은 다른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한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막은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가시처럼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아말렉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는데
아말렉이란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 블레셋이란 나라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영적으로 의미가 다른지. 실제적으로 힘들게 한다는 블레셋입니다. 그러나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 시점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또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나중에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5장 18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지쳐하는 약한 자들 앞에서 길을 막고 뒤에서 그들을 잔인하게 뒤처진 자들을 완전히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시기에 왔을 때도 너는 그 아말렉 이름을 기억하고 그때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전쟁은 어때요? 싸워야 될 때, 정복을 할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언제 치라고 하시냐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을 때,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때, 모든 것이 다 됐다고 할 때 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그것은 너희들에게 영적인 치명상을 입힐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스스로 긴장하고 또 가난한 마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영적으로는 훨씬 더 깨끗하고 영적으로는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돼 있다고 할 때 자기가 여유가 생기고 좀 마음이 부해지면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가 아니면 그렇게 마음을 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바로 그때 진멸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의미로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그 아말렉을 대하라는 것이에요. 아말렉은 오늘 신명기서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던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일들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신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영적인 위해를 입을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라고 말했는데 지금 사울은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네 하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맞이하고 그렇게 전쟁을 치른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상대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저 그동안 싸웠던 이방 나라와의 전쟁과 다를 바 없이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15장 7절로 9절에 보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에게 있어서 좋은 것과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구분짓게 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판단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됨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남겨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들의 변명을 어느 누구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사울과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내가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들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좋은 것을 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을 취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아각 왕과 기념비만 취하면 되었습니다. 사울은 더욱 든든한 왕권을 원했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을 부욕해 할 전리품을 원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간 것이고 열심을 다해 싸워서 이긴 것이며 싸운 만큼 전쟁에 참여한 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으로 전리품으로 챙겼을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러한 백성의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 다음부터는 백성들이 사울 왕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은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사울 왕은 허락했고 사울 왕도 왕으로서의 권위와 왕권을 원했고 아각 왕을 취했다는 것은 자기 발 밑에서 밟으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왕으로서 힘이 있다라는 것을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자기 발 밑에 둔 것입니다.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전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복 전쟁을 원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가서 진멸하라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앞서 신명기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얻고 너희가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다 가나안에서 되었을 때 너는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아각 왕을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싸워 이긴 것이라 생각을 한 것이고 마땅히 그 전쟁에서 자신들의 몫을 챙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영광을 얻든 백성들이 재물을 얻든 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그렇게 챙겼던 것입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후회를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슬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또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무엘 모두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정말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고 슬픈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아래에 놓인 것은 분노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실존이 되어버린 것이었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품고 싶어도 하나님이 품으실 때 인간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에게 또 다른 기회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않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로 너 내 말 안 들었어?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인간이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 스스로가 취한 것이에요. 그리고 저주의 주체되는 사단이 그의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한다라는 것이 그리프, 너무너무 심히 슬퍼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의 슬픔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그 슬픔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되어서 인간이 형벌을 받는 모습이 지금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슬퍼하셨고 범죄한 저들을 위하여서 창세기서부터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고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제사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을 계속해서 주셨던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죄로 물든 범죄한 인간의 역사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들 자꾸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 속에 하나님은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었기에 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치 없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저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무엘을 만나기를 꺼려한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자기가 앞장서서 싸운 전쟁이었다는 것이고 마땅히 그 영광은 자신이 취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승리에 취해 있는 동안 하나님과 사무엘은 큰 슬픔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사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보여주는 가축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를 위한 가축으로는 최상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무엘의 입장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주는 척한 것이지 제사를 위한 몇 마리의 가축만 남겨놓고 전부 진멸하였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의 가치 기준에 맞게 사람과 재물 그리고 가축들을 분류하여 스스로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목도 그렇게 섭섭치 않게 떼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가축으로 골라서 사무엘에게 주면 사무엘도 별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사울과 백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현재의 삶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인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세속적이며 실리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본다면 사울과 백성의 행동들이 어느 정도 이해해 줄 만하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에 맞추어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울의 행동은 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교만하고 악한 인간의 착각일 뿐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다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가장 최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과 붙어 있는 것,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의 순위인 것입니다. 주도권의 싸움,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나의 왕은 누구인가?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 살면서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반역의 죄를 지었다는 것 이상에 내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먼 일을 어떻게 하더라도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라고 말할 때 단순히 위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종교적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도록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것은 내가 고민해야 될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다음 것을 진행해야 될 양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